여러분,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여정을 끝내고 오늘 소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잘 보십시오. 사랑 때문에, 이처럼 사랑하신 것 때문에 구원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소망,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강남 비전교회입니다. 강남에 있는 비전을 주는 교회. 아무리 생각해도 평범하면서도 너무나 좋은 이름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상처투성이에요. 아픔투성이거든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아픔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첫째, 치유. 그러나 치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비전, 사는 소망, 사는 이유까지 제시해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이 어린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안에서 자라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이잖아요. 어떤 한 신문사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어린이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뭐냐 하고 부모님들이 제일 주기 싫은 선물 1위가 똑같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스마트폰이에요. 애들은 이것만 있으면 좋대요. 부모는 제발 그건 안 된다고 합니다. 너무 또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영혼과 인생을 망치는 게 만화책이라고들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만화책 보고 꿈을 키웠습니다. 동네 만화방에서 제가 안 본 책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500원 맡겨놓고 얘가 오면은 무조건 보게 해라. 그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요즘 애들한테 왜 휴대폰을 그렇게 갖고 싶냐라고 했더니 굉장히 철학적인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휴대폰 갖고 이렇게 음악 듣고 게임도 하고 이럴 때 유일하게 나를 인간으로 대해 준대요. 철학적이에요. 지금 가정은 뭐냐? 대학 입시를 위한 특공 게릴라 부대라고 합니다. 나를 오직 그것만 몰아비치지 정말 나를 인간답게 대우해 줬느냐? 또 돌아보면 그런 게 있어요. 휴대폰이 정말 꿈을 많이 주느냐? 줄 수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꿈은 휴대폰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이 주는 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은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살아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꿈, 비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없으면 인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죽은 인간같이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저는 이 비전과 꿈 얘기할 때 얼마나 벅차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를 살게 하고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고 달려가게 하는 모든 힘이 주님이 주신 비전, 산소망, 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교이기도 하고 또한 저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비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전을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꿈과 주님이 주신 비전과 내 꿈, 내 야망과 구별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걸르는 작용 통해서 주의 비전 발견하고 많은 사람한테 이걸 좀 전해주고 싶다. 그것이 속에 얼마나 소망으로 타오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소원에 대한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 꿈의 타락, 소원의 타락이 비극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의 타락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의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꿈이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된 꿈을 자꾸 이루려고 추구하다 보니까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말했죠. 주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뭐라 그랬어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래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무엇이 어그러졌고 무엇을 거스리고 있습니까? 꿈이에요, 꿈. 꿈이 어그러져 있대요. 그리고 너의 꿈이 하나님의 꿈을 거스리고 있는 세대.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대한 진단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인생은 지금 무기력한데요. 이유가 뭐냐? 꿈이 없습니다. 또 하나, 꿈이 있대 타락된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어그러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인생, 무기력합니다. 꿈이 있으면은 생기가 일어나요. 꿈 없는 사람 보면요, 한여름에 산 소 같아요. 뭐 하고 쳐다보고 무기력하게 쳐다보고 있는 소. 나도 쳐다보면 환장해 죽겠어요. 근데 꿈이 생기면 뭐가 돼요? 산소가 돼요. 산소.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남자가 돼서 막 힘을 줍니다. 꿈이 없으면은요, 조그만 일에 금방 지쳐버립니다. 희생도 봉사도 빛나는 삶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꿈이 없는데 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돈 갖고 뭐 해요? 쇼핑하거나 그냥 땅 사거나 좋은 거 먹으러 다녀요. 그것도 지겨워요. 쇼핑도 지겨워. 먹는 것도 지겨워.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표현했습니다. 넉넉한 데서 오는 피곤함, 그것은 모자란 데서 오는 피곤함과 동일하다. 넉넉한데 무기력해요.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넉넉한 데서 오는 피곤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부재해요. 소망이 없을 때 그는 완전히 무기력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것도 무서운데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꿈이 타락됐을 때예요. 타락된 꿈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 타락된 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포실라이제이션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그때의 구절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을 듣고 아담은 혹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기 전에 뭐가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뭐냐면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라는 소원이 생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원의 타락이 원죄, 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냐 하면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 동행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태어났지요. 그런데 어떤 소원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과 맘먹자, 하나님 능가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타락된 소원이 마음속에 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소원의 타락이 죄의 시작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참 성도 가운데서도 어떤 성도가 힘든 성도인 줄 아십니까? 타락된 꿈, 왜곡된 꿈을 갖고 있는 성도가 교회 생활에서도 참 힘든 성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이 실명 거론까지 했죠.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요. 늘 자기가 1등 되려고. 그러니까 좀 예수 그리스도의 낮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가 뭐예요? 타락된 꿈이에요. 자기가 1등 되려는. 그건 주님의 꿈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꿈을 쫓다 보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요한 3서 1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등 아니면 못 돼. 그러니까 어디서 내가 1등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순회 설교자인 요한 사도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 이 사람의 꿈은 뭐예요? 내가 항상 1등 되어 있어야 된다. 내가 최고 어른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꿈이었죠. 이 사람 디오드레베의 문제가 뭐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가 뭐예요? 타락된 꿈이에요. 왜곡된 꿈. 하나님의 꿈이 아닌 인간의 욕망이 가득해 있어요. 꿈의 타락이 제일 큰 무서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하나 소개해주고 싶은 학자가 하나 있는데 제독 철학가 교수인 한병철이라는 분입니다. 그 일본에서는 강상중 교수가 있고 이분은 인문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뭐 금속공학, 고대에서 금속공학과를 전공했어요. 그런데 독일로 넘어가서 인문학 전공해서 베를린 대학인가 지금 철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5권의 책을 요만한 걸 적었는데 독일, 유럽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막 초유의 베스트셀러가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한병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요만한 책 피로사회를 적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옛날의 사회는 부정사회, 그래서 할 수 없다 내지는 너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사회였대요. 근데 지금 사회는요,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긍정과잉. 그래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너 지금 공부 잘하면
너 지금 조금만 노력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 너 이것도 될 수 있어. 저 될 수 있어. 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빨리 성과를 내. 뭐든지 할 수 있으면 대통령도 되는 사회인데 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만든대요. 그래서 긍정 과잉이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사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나온 책은 심리정치라는 책인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할 수 없다. 너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해라. 지금은 어떤 사회가 됐냐면 할 수 있다를 넘어서서 하고 싶다라는 욕망을 부추기는 사회래요.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요, 한 100개 정도 하고 싶은 것을 목록을 준대요. 야, 너 이거 하고 싶지? 저거 하고 싶지? 뭐 하고 싶니? 하고 싶니? 너 이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자, 마음대로 해. 자유가 있잖아.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네 모든 걸 팔아. 모든 정신을 팔아. 스스로 내가 팔면서 그 욕망의 노예가 된대요. 그런데 그 욕망이 뭐냐면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어진 욕망. 그래서 욕망의 식민지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책 첫 표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티스트인 제니 홀저의 글을 인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나를 지켜줘. 이게 이 책의 주제예요. 내가 원하는 것에서 날 지켜줘. 내가 이게 원하는 게 사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세상에서 세상 모든 욕망들이 나한테 이걸 원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거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날 지켜줘. 근데 지금 시대는 이거를 하고 싶지 이걸 가져봐 라는 욕망을 부추겨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곡된 꿈이에요. 진짜 내 꿈이 아니에요. 그걸 없어도 돼요. 그걸 안 이루어도 되는데 그 왜곡된 꿈을 못 이루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세상. 그래서 너 욕망도 진짜 네 욕망이 아닌 욕망이 식민지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성경의 진단과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는 꿈이 없거나 왜곡된 꿈을 갖고 있거나 그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피곤한 겁니다. 돌아보세요. 나의 고민에 나의 고통의 정말 근본 원인이 뭔가? 내 꿈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이거를 추구하면 안 되는데 자꾸 내 마음은 글로 향하고 있어요. 꿈의 왜곡, 타락이 우리를 피곤하게 힘들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타락된 꿈이 아닌 예수님의 진정한 소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믿는 순간에 성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소원이 임하기 시작한대요. 자, 보세요.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요. 소원을 줘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자, 믿음으로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 엘피다 조산, 산 소망, 이제까지의 너의 세상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 비전,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공통적으로 주님이 주는 선물, 산 소망, 비전을 준다는 거예요. 나는 비전이 없다고요? 나는 그런 소망이 없다고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 믿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리고 거듭나게 하사 뭘 주신다? 산 소망을 주신다.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성화시키는 방법이요. 예수를 믿게 해요.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비전을 줘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 소망과 비전을 쫓아가게끔 만들어요. 주님이 그걸 지켜줘요. 그러면서 너의 삶을 빛나게 하고 하나님이 너의 비전을 통해 영광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믿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있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 산 소망,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바로 이 역사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꿈을 꾸기 시작해요. 소망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예수 만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난번에도 설교했죠?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거나 역사하기 전에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아무 필요 없는 질문,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하는 질문합니다.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거 안 낫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낫기를 원하느냐? 예, 그러하외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순서거든요.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랴? 바디메오가 눈뜨기 원합니다. 그래, 그렇게 되라. 너무 웃긴 유치찬란한 주일학교의 이야기예요. 아니, 병든 사람이 왜 낫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낫기 원하느냐 왜 묻냐고요? 이건 깊은 신학적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깊은 고난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의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집니다. 하나는 사람이 성격과 인격이 가시처럼 변해요. 정말 고난이 계속 연속되잖아요. 사람 변해버려요. 자기만 알아요. 굉장히 날카로워져요. 이게 고난의 비극입니다. 또 하나 뭐냐면 정말 깊은 고난이 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요. 위로받기도 싫어요. 조그만 고난이 올 때는 핸드폰 걸어요. 그래서 얘야 뭐 막 욕도 하고 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실컷 먹고 그냥 먹는 게 남는 거야. 영화 보자. 그러면서 뭐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하면서 풀어요. 사람 만나서 풉니다. 근데 진짜 고난이 오잖아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나한테 위로해 주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이게 진짜 고난일 때입니다.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짜 깊은 고난이 오면요, 낫고자 하는 소망이 없어져요. 에휴, 내가 낫는다고 이제 새로 시작한다고 관둬. 조롱해요.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만 않으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 자체를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귀가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뺏어가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꿈을 뺏어가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타나면 예수님이 터치한 자, 예수님을 만난 자, 그 자들에게 공통적인 게 뭐예요? 그 꿈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진짜가 뭔지 아니? 낫기 전에 낫고자 하는 꿈, 낫고자 하는 소망, 그게 너의 칠존이야. 그게 필요해. 주님은 그걸 먼저 회복시켜줘요. 그 다음에 네, 그렇게 원합니다 하고 꿈이 회복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어느덧 우리는요, 난 이렇게 생존하다 갈 거야. 나의 외모와 실력과 나의 과거의 실패와 나의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냥 이렇게 생존하다가 남 피해만 안 끼치고 가면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생각이 뭐예요? 꿈이 없어진 거예요. 소망이. 그냥 이렇게만 살면 된대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주님 제대로 만나면 불꽃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게 내가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지.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갑니다. 그때 좀 돈 좀 몇 푼 달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의 최고의 사도들이 지나가면은 안전뱅이가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부탁해야 돼요? 나 좀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돈 몇 푼 달래요. 일어나고자 하는 소망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한테는 돈 몇 푼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어나는 게 진짜 일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진짜 너에게 회복돼야 될 일이야. 그걸 얘기해 주잖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 강지혜 선생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 찬양 압니까? 주일학교 찬양. 우리는 어렸을 때 배웠는데 애들이 지금은 잘 모른대요. 시대가 많이 달라졌나 봐요. 오늘도 지금 부르는 찬양 보니까 내가 모르겠어. 그런데 옛날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멋져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너한텐 돈 몇 푼이 아니다. 일어나는 게 진짜 회복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수님 만나면요, 꿈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없었던 꿈, 왜곡되었던 꿈이 바로잡아지며 하나님의 꿈이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할, 꿈꾸는 자가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꿈쟁이 되게 해준다. 근데 여러분, 젊은 애들이, 어린아이들이 꿈꾼다는 건 이해해. 엄마 꿈꿨어요. 절벽에서 떨어졌어요.
엄마가 말합니다. 키 크려고 그런다. 엄마 발이 안 떨어져요. 엄마가 옆에 있다. 이런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이 꿈꾸는 건 이해해요. 근데 성령이 나타나면 맨 마지막에 누가 꿈꾼다고요? 늙은이가 꿈꾼대요. 이때 늙은이는요, 나이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때 늙은이는 꿈이 없는 사람의 상징이에요. 늙어갈수록 꿈이 없고 과거를 먹고 삽니다. 그죠? 그런데 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 늙은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 죄 많이 지어서 내가 값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 맨날 실패해가지고 지금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 무기력한 사람, 이런 사람 늙은이에요. 꿈이 없어요. 그냥 더 망가지지만 말자 이런 거거든요. 꿈이 없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꿈을 준다는 거예요. 꿈. 비전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 하나님의 역할은 깊은 고난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없어진 나의 꿈, 그 산소망을 회복시켜준다. 그게 주님의 역할. 그러니까 주님 만나면 꿈과 비전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직도 왜곡된 꿈을 쫓거나 아니면 나한테는 꿈 같은 건 해당 안 된다라고 스스로 자아로 누르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믿으면 너희에게 뭘 두고 행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소원이라는 걸 줘서 너를 컨트롤하기 시작한대요. 나에게 소망을 줘서요. 산 소망을 줘서 너 이렇게 살아 하고 하나님이 그 길로 컨트롤해 가는 거예요. 산 소망. 이게 주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한테 이 꿈 줬다. 이 마음 줬다. 이런 거 줬다. 나 그 일 하고 싶어. 그걸 자꾸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을 줘요. 산 소망을 줘요. 그걸 심어주고 난 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나를 컨트롤해 가요. 그게 정말 믿음 생활이요. 성화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빛된 삶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빛들로 나타나라고 그러죠. 지금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인데 내가 너에게 소원을 줄 것이야. 그 소원대로 행하게 될 때, 주의 비전을 이루어갈 때 너희는 세상에 뭘로 나타난다고요?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내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내가 먼저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타오르잖아요. 주변 사람이 같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앱빌골몬, 이거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옥중서신이라고 해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옥중서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비전, 소망이에요. 기쁨이에요. 이건 참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에베소서라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로마서의 축약판이거든요. 또 충만의 복음, 풍성함의 복음. 아무튼 에베소서는 충만 풍성이 넘쳐난다고 했죠. 근데 이 충만 풍성이 왜 일어나느냐? 그걸 이끌고 가는 에베소서의 기관차 구절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희가 충만 풍성할 수 있고 충만 풍성해야 된다는 구절이에요. 그 에베소서의 기관차 구절이 1장 17절에서 19절이에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충만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시의 영, 성령이 임해서 너희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아라.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 네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좋고 풍성한 일인 것을 알아라. 그리고 그 일을 쫓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함께하는지를 알아라. 이 세 가지가 충만하고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이 임해서 부르심의 뭐라고요? 소망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면서부터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 5-6번 했습니다. 매튜 폭스라는
아름다운 영성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부지런히 살자, 열심히 살자라는 결심이 아니다. 게으름에 대한 유일한 처방은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불꽃 발견하면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두 아들에게도 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제일 기도하는 게 뭐냐면 비전 발견이에요. 비전을 발견하면 공부는 저절로 됩니다. 공부가 뭔지 아세요? 내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한 준비예요, 준비. 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줬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 지식과 준비가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비전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공부가 쉬워집니다. 얼마나 저절로 돼요, 저절로.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일이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구나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고 했어요. 주님 정말 사랑하면은요,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꿈과 비전이 있는 자, 힘든 게 없이 활기차고 힘차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타오르기 시작해요. 내가 먼저 타오르잖아요. 꿈을 가진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 선한 영향력이 넓혀지기 시작합니다. 꿈이 일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자기 관심 밖의 이야기를 하면은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근데 제일 귀 기울여 듣는 게 뭔지 아세요? 꿈 이야기라는 거예요, 꿈 이야기. 여러분, 꿈을 가지면 내가 타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자 합니다.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때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빛의 역할로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매 그냥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같은 얼굴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예수 믿어, 한번 교회 와봐, 이러고 있어요. 너나 가, 너나 따블로 가고 새 따블로 가서 네 얼굴 좀 고쳐. 예수 믿어도 가슴에 불타오르는 주님의 열망이 없어요. 그냥 다 세상 얘기만 해요. 세상 얘기, 세상적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너하고 만나서 얘기하느니 영화 보는 게 낫고 책 보는 게 낫다. 그런 사람은 정말 예수 믿더라도 꿈이 없거나 왜곡된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립니다. 진짜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막 생생하게 막 붙어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해요.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꿈을 주십니다. 꿈이 날 살리고 이웃을 살립니다. 이 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는 자리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비전이 생기냐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비전의 시작은 네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야망, 내 꿈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내 야망은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 욕심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비전은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듣는 거에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됩니다. 묻습니다. 하늘나라를 보고 듣는 것이 무슨 자리예요?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는 보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부터 뭐가 시작이 돼요? 비전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하늘나라를 보고 듣는 것, 이 예배의 자리, 여기서 강력한 임팩트, 주님이 주신 꿈, 그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라, 사모해라.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 이런 나라가 있는 거 압니다. 나에게 그 비전 보여주십시오. 오늘 예배 통해서 그 꿈 보여주십시오 라고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 그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때 하늘나라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꿈이 심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록을 한 바울 사도는요, 결정적인 순간에요, 힘든 순간에 꼭 자기 간증합니다. 하나님 만났던 간증. 그래서 그때 내 꿈과 이 비전을 지금 그래서 이 비전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6번 간증합니다. 사도행전에서 3번, 바울 서신에서 3번,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던 이야기.
그때 주님 만나고 나서 생겼던 꿈 이야기를 간증합니다. 그래서 내 그 꿈을 이루고 있다 고난이 왔거든요. 그러면 다시 처음 꿈이 생겼던 자리로 돌아가요. 내가 그때 주님 만났거든. 야, 사오라 사오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주님이 나한테 이 비전을 줬어요. 그 비전 지금 이루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 비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내가 핍박당하고 있군요. 이렇게 해석해 가요. 중요한 순간마다 주님 만나서 꿈이 생겼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구원의 셈으로 돌아가요. 그 비전이 뭐냐? 하나님을 만났던 것, 보았던 것, 들었던 사건. 그때부터 내 비전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중요한 세 사건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꼭 데리고 갑니다. 꼭 이들을 데리고 가서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보면서 느끼라는 거예요. 진짜를 알려는 거거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셋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을 보게 해요. 부활의 생생한 증인이 되게 합니다. 변화산에서 이 셋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네가 정말 주 앞에 충성했을 때 이 말 하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가죠. 그때 왜 이 셋을 데리고 가요? 진짜 전쟁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중요성을 보고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이렇게 보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뭔지 아세요? 하늘나라를 보고 들은 자들이에요. 그 자들이 제자예요. 이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사도행전에서 이들을 방해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내가 보고 들은 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 꿈 줬습니다.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꿈은요, 하늘나라의 것을 보고 들었을 때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이 사람 각자에게 나는 이 길을 가고 싶다라는 꿈들, 비전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거 발견했을 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불꽃같이 타오르고 게으를 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내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박인비, 오지영, 신지혜, 최나연, 안젤라 박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자다. 그렇게 하면 그 답이 아니죠. 예, 골프의 여제들입니다. 88년생 이른바 박세리 키드라는 그러한 선수들입니다. 이들이 왜 박세리 키드인 줄 아세요? 박세리가 우승하는 걸 보고 골프, 그때부터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보잖아요. 그럼 꿈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나라는 봐야 돼요. 그래서 하늘 보좌가 열리고 예배 순간순간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꿈이 하나님의 꿈이지. 그걸 보고 들어야 돼요. 그때 그 주님 나라의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뭘 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입니다. 믿음이 뭔지 아세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의 관리예요. 나는 어떤 것에 지배당하고 있어요? 보고 듣는 것에 지배당하고 있거든요. 뭘 많이 보고 뭘 많이 들었습니까? 주님의 것을 정말 많이 듣고 주님의 것을 많이 보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의 것이 온통 나를 사로잡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교회 와서도 아무런 보는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어요. 내 세상 욕심만 가득해요. 왜곡된 꿈. 그게 나를 힘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관계를 깨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도요, 미 대륙에 대한 유럽 사람들의 생각은 굉장히 미신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그걸 발견하고 났는데도요,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지도를 그릴 때 거기다가 용을 그리고 뱀 그려놔요. 그리고 뿔 달린 거인 그려놔요. 사막과 늪지대 걸어놔요. 지도에다가. 못 사는 땅이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도 보자마자 뭐예요? 아메리카는 가서는 안 되는 땅이구나. 살 수는 없구나. 가서도 금방 와야 되는 땅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겠어요? 발견해 놓고도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변했습니다. 영국의 탐험가였던 존 프랭클리라는 사람이 아메리카의 지도를 달리 그립니다. 거기다 용이나 뱀, 뿔 달린 거인, 사막, 늪지대 이건 다 빼버리고요. 윤곽은 똑같아요. 그런 뿔 달린 괴물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드림랜드, 꿈의 땅이라는 걸 적어놨어요. 그런 괴물의 땅이 아닌 이곳은 꿈의 땅이야 라고 제시를 했더니 그걸 보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넘어갑니다. 청교도들은 예배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있었고 꿈의 지도를 그린 그 지도를 보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사람들에게 꿈의 지도를 제시하는 자,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괜찮은 삶입니까? 낙심과 좌절과 꿈이 없는 자에게 아니야, 지금 늪지대, 괴물, 용, 뱀이 사는 땅이 아니라 꿈의 땅이 될 수 있어. 주님의 꿈의 땅 말이야. 이런 걸 얘기해주고 제시해주는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까? 어린이날 맞아서 우리 어린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이런 꿈 심어주는 거 아닙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느 날 조용히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내게 거룩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비전 심어주는 것, 주님의 꿈 심어주는 것,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예수처럼 마음이 변해가는, 인격이 변해가는 꿈을 심어주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선포되는 곳에 계속 앉게 하고 서게끔 만드는 훈련,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소망으로 불타올라서 많은 사람을 태워야겠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런 비전 인생, 꿈의 인생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